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어쨌든 다시 시작되는 요후 예배 또 식사 준비 여러모로 부담이 많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잘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거의 2년 넘게 이제 모이지 않던 거를 다시 모임을 가지는 데에 대한 또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가 그런 마음보다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 자체를 또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이 들을 얘기가 아닌데 맞죠? 안 오신 분들한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을 우리는 작년 그 여름부터 저희가 겨울까지 대략 한 20여 주 정도 이렇게 오후 예배를 잠깐 또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장로교 신학을 가장 잘 정리하고 있다는 이 교리서를 함께 배웠었는데 저희가 8장에 막 들어갔었습니다. 8장 1항의 첫 문장까지 저희가 딱 하고 다시 오후 예배를 이렇게 하지 못했었는데 이때까지 그 했던 내용을 한번 살짝 간추려서 잠깐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하실 것 같아서 혹시 웨스트민스터 1장의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와, 놀랍습니다. 예. 성경입니다. 성경. 예. 가장 먼저 다루는 내용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걸 가장 먼저 다루겠습니까? 일단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기록된 것이 성경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 적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단이 이 말씀이기 때문이고 이 성경이기 때문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결국 그 모든 내용이 이 성경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 이에 대해서 먼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다룹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경 이 책 한 권으로 다 기록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크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 성경에서 계시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루는 내용이 2장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속성,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무한하시다, 지혜로우시다, 영이시다, 이런 속성들도 다루고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게 2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 존재, 하나님이시라는 그 존재가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하여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3장이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여기서 강조되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끄시지만 그것이 이제 피조물들을 억압하는 식으로 마치 이제 피조물들에게 아무 자유와 의지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전 내용 안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작정이든 예정이든 참 비슷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이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그 신학자들은 이걸 조금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완전 큰 개념으로 보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이끄시는 큰 개념으로 보았고 예정은 특별히 사람과 관련된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정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이 웨스트민스터 3장 전체 내용을 봐도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시는 예정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도 인간의 의지를 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자유의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하신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설득해 가시는 겁니다. 사람을. 자, 그런 내용들을 다뤘던 게 3장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4장은 창조, 5장은 섭리인데 이 하나님의 작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두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만물을 지으신 것이 창조입니다. 이 4장의 내용인데 이 창조에서도 가장 강조되는 창조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창조입니다. 사람의 창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게 사람.
이제 이 내용이 4장 창조 부분이고 5장은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지으신 만물을 또한 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것이 섭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개념이 약간 등장하는데 무엇이 있냐면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라고 하지만 이 죄만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나온 겁니다. 피조물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죄는 창조에는 속하지 않을 건데 그럼 섭리에는 근데 또 죄가 속합니다. 무엇이냐면 인간이 지은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도록 그 죄도 인간의 타락도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창조에는 속하지 못하지만 섭리에는 속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6장에는 자 이렇게 그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 지은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지만 이 인간이 죄를 범하여 타락하고 만다라는 타락했다.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이 6장입니다. 사람의 타락, 죄와 형벌에 관하여서 다루었습니다. 먼저 얘기하는 것은 원죄이죠. 원죄. 우리가 잘 아는 원죄.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의미라 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로 인하여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죄를 범하게 됩니까? 이제 자범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죄만 선택하고 또 죄를 짓기를 기뻐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다루는 게 뭡니까? 죄책입니다. 죄책. 이제 죄에 대한 책임도 이제 주어진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얻는 고난, 고통 이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죄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도 하는 한마디로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제 7장에서는 무엇을 다루냐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제 우리 그 흔히 약속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왜 언약이 나오냐면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있는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방식입니다. 방법. 약속하셔서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그 있는 것을. 그런데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면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그러니까 그 제대로 행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행위 언약. 엄청 막 율법을 바로 떠올리실 게 아니라 그냥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는 그 명령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거 지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행위 언약이 맺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행위 언약이 실패해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그 행위 언약이 실패한 인간을 포기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어떤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을 주셔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타락하기 전에 인간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행위 언약이라면 이제는 타락해서 죄인이 되버린 인간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으신 언약이 은혜 언약인데 은혜 언약의 내용은 한마디로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언약이 유지되고 이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사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7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8장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등장해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 언약에 대하여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장의 주제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장을 시작할 것인데 예. 어렵지요. 제가 조금만 더 능력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거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좋은 교사라고 하는데 맞죠? 제가 그리고 20주 동안 열심히 가르쳤던 걸 지금 제가 5분, 10분도 안 돼서 다 요약도 했는데 예. 앞으로도 이제 제가 더 열심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8장의 첫 문장을 그때 배웠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8장은 처음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고하시면서 8장 1항의 첫 문장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독생자이신 주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택정하셨고 그분을 선지자, 제사장, 왕, 교회의 머리와 구원자, 만유의 상속자, 세상의 심판주로 세우기를 기뻐하셨다. 네, 첫 문장만 하겠습니다. 예. 이 문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자신의 독생자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예스라. 네. 하나님과 아까 언약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사람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인데 이렇게 사람에게 좋으신 것을 베푸시고자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맺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인간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기쁜 일인데 자신의 친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의 중보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들어서 잊고 지내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것, 구원과 은혜와 생명과 그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친아들을 중보자로 내세웠다는 것. 그리고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본래 아버지께 속해 있는 자들을 또한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께도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예정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 하나님 택함 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하고 아버지께도 속하였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자들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 중에서 주신 자들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세상 중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자들이 성도 저와 여러분인데 누구 중에서 주셨다고요? 세상 중에서.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과에서 구별하여서 건져내어서 예수님에게 속하게 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중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세상 중에서 구별된 자들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만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전도할 때 보통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사랑은 받은 자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도 그 십자가 사랑을 받는 자들도 세상 중에서 택함 받은 자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선택한 자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도 옛날에 많이 있어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것. 이러면 또 이제 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너무 치사한 거 아닌가? 그냥 이왕 죽어주실 것 모두를 위해 죽어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렇게 감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중에서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세상보다 그 세상 사람들 택함받지 못한 죄인들보다 우리가 나은 게 사실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들과 우리가 전혀 다른 조건이 가진 게 없습니다. 그들도 죄인이었고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굉장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중에서 우리를 구별해 내셨다. 이 사실은 또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떤 거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구별된 자.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살아가더라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따로 구별해 내신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 구별된 자이지만 우리 역시도 그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과는 거룩히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중에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항으로 한번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2항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다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시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 첫 문장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만 읽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아버지와 본질이 같으시고 동일하시다. 네. 첫 문장에서 말하는 것은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계속 읽다 보면 저 말씀이 누구라고 밝힙니까? 예수님이라고 밝혀줍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에 대한 고백으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 본성적으로도 완전 똑같으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존재하시지만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냥 인간 중에서 조금 좀 거룩하게 살아가는, 좀 열심히 살아가는 한 인간, 좀 성자, 이 정도로 보는 이단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소시니우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크게 주장했고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는 사람이 있냐면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정도 신성을 가지신 건 맞는데 예수님도 피조된, 그러니까 창조된 신 같은 존재, 이렇게 보는 또 이단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우스입니다. 아리우스.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그 신학자였는데,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이것은 그 관계의 특성을 보여주는 아버지 아들이시지 이제 높낮이를 보여주는 그런 명칭이 아닙니다.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관계로 어떤 교제를 누리고 계신가, 이걸 보여주는 게 성부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 성부보다 못한 존재, 부족하거나 모자란 존재, 그런 것이 아니란 겁니다. 관계로서는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모두 두 분 다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읽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시작. 그분은 때가 되어 사람의 본성과 그 본성이 지니는 속성과 공통된 연약함을 지니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네. 여기서 하는 말은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건데, 사람의 형체를 잠깐 가지셨다, 잠깐 입으셨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분께서 때가 되어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다 입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형체만 입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본성이 지니는 연약함,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그 본성적 연약함도 다 가지셨다는 겁니다. 배도 고프시고 피곤하시고, 피곤하시면 잠을 주무셔야 했고, 또 육신의 고통을 가면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느끼셔야 했고, 그리고 아주 갓난 아기로부터 태어나서 어린 시절 또 보내시고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도 다 거쳐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역시도 사실 부정하는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신이 이 미천한 존재인 인간이 될 수 있었겠는가? 막 이렇게 보는 사람들. 그래서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그냥 사람처럼 잠깐 비춰지신 것이다. 그러니까 환영처럼,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여지는 환영처럼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제 인간은 껍질일 뿐이고 그냥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찾지는 않겠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 속에 들어가셨다, 침투에 들어가셨다가 아니라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도 되신 겁니다. 이 개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사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니까 우리는 성경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죠. 그럼 마지막으로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을까요? 왜 그런 연약함까지 다 당하셔야 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이해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이해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동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얼마나 사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죠? 기도응답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론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 구절을 딱 기억을 한다면 정말 은혜가 되는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뜻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뜻으로 기도할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가 감히 내 뜻에 반하는 그런 기도를 해,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동정하시고 이해하시는 분께서 그런 기도를 듣고 계신다. 어떤 마음으로 보시겠습니까? 네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힘든 것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그런 기도를 하는지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내가 알기 때문에 네 뜻을 내가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히려 기도할 때마다 더 담대하게,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버리시거나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 우리의 마음 아시고 우리의 근원적인 욕망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에 합당한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그런 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중보자로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 또 그 중보자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